둘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영광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10월에 비가 내리면 또 그 다음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죠. 그리고 또 단풍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이런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그 눈을 딱 장착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장착하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하늘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4절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만물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온 천지 만물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그 물을 내려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심에 모든 생물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단비를 내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도 또 주님 바라볼 때 또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르고 촉촉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이 다시 싹 트고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단비가 계속해서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만 바라보는 더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저희들의 생각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비를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비가 내리시면 그 내리는 비가 사랑스럽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리는 비가 사랑스럽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것들에게 이제 먹을 그 양식으로 이 단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리는 비를 볼 때 우리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또 우리 옷 젖는 거 생각하고 그러한 나의 조금 해가 되는 조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내리는 비까지도 사랑스럽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주일 성전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생명의 찬양,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생명의 그 단비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우리 힘이 있어서 내 스스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다. 정말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이고 내가 가기 싫은, 내가 마주하기 싫은 힘겨운 상황과 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인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또 주님의 감사와 또 기쁨으로 또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으셨던 오늘 바울에 대한 말씀, 바울에 대한 것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삶, 영광의 삶, 갈라디아서 말씀이고요. 그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이 서신을 쓰신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회의 구성원들은 두 부류로 구분되어졌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정통 유대교인 교리를 율법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 주인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헬라인 크리스찬, 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두 부류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제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였었는데, 그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너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율법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정결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결 음식법은 이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 정결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정결해지지만 너희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부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육신으로 지키는 육체적인 법까지도 너희가 유대인처럼 지켜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다.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이러한 육체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육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다라고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전하는 육체적인 복음에 속아서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려고 그러냐, 왜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을 오늘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육체적인 할례나 어떠한 육신을 정결하게 위해서 먹어야 되는 정결 음식법, 어떠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마땅히 살아야 될 행동은 육신적, 육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고 바른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고 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육신의 할례를 받으려고만 하니 이것이 어떻게 합당한 것이냐.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이러한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서신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자기가 쓴 이 서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욱더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기가 한 말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바울의 일생에 회심했던 사건, 자기 삶의 방향이 180도 전환됐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만나서 이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추구해서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한번 그 세 가지로 바울의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모습을 PPT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전에는 그 유대교 랍비들과 연갑자들, 이 연갑자들은 비슷한 또래들, 학문을 배우는 비슷한 또래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 그 히브리식 교육법은 그 랍비들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교육법도 있지만 그 동일한 연배의 학생들끼리 1대1로 같이 이렇게 서로 난상 토론을 하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1대1로. 또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지혜를, 자기들의 지식을 그런 것 넓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갑자들에게 배운 그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울의 삶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복음으로 무장된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크게는 유대교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울이 이제는 기독교로 바뀌어서 복음과 그 믿음을 전파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 조상들의 전통을 더욱 열심히 행하던 육신의 그러한 행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사울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삶, 나의 인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러한 은혜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우리 조상들이나 또한 다른 우리 염갑자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 되시고 복음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계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계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바이블, 성경과 또 성령 하나님.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 일반적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 만물, 동식물, 모든 대기의 변화 그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자세히 유의하게 보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우리를 지은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다 드러나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자세하게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또 다른 천지 만물을 살펴만 보더라도 뭔가 있구나, 하늘에 뭐가 계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담아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시를 해주셨는데 이 특별한 계시는 바로 성경. 성경도 성경만 보면 특별한 계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은 서점에 가면 아무나 살 수 있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든지 불신자든 믿는 자든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만큼 계시가 이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성경이 사도들, 천주교 사제 같은 분, 그런 분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접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얼마나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지 서점에만 가도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선지자, 모세 같은 분, 엘리야 같은 분, 또 바울 같은 분,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풀어지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초대교회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배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성경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생명의 길, 마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또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또 나도 그 걸어갈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으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엄청나게 풀어져 있다. 누구든지 원하면 정말 세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서 이러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에서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천국에서 더욱더 더 큰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또 사랑받고 또 쓰임받고 더욱더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더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전통을 행하는데 더욱 열심히 있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단 예수,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그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는 이단이다라고 이제 그 유대인이 그런 그 인터넷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비방하더니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내가 그 육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열심을 내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이렇게 열심을 낼 텐데, 오늘 내가 그 열심을 내고 내가 오늘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기의 몸을 가꾸는 분들은 어떤 곳에 지나치게 꾸미고 있는지, 명품으로 지나치게 꾸밀 수도 있겠죠. 또 몸이 더 이렇게 막 근육질이 되기 위해서 또 지나치게 이렇게 운동하고 지나치게 피트니스에 많은 재정과 시간을 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학창 시절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연예인을 아는 지식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가 정말 지나치게 좀 믿고 더욱 열심히 있게 이렇게 시간과 그런 것들을 투자해야 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지나치게 힘쓰고 더욱 열심히 힘쓸 때 마치 내리는 비와 같이, 또 새벽에 뜨는 그 빛과 같이, 이것들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나타나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믿고 더욱 열심히 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이라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큰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시간이었지 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그 특별한 회심의 사건 때에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그 은혜의 깊이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그 디모데서를 썼는데요. 이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선택한 것은 창세 이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기가 그 사역을 시작할 때는 나는 사도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다라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가 어떻게 변하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믿음의 여정,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여정을 살펴봤더니 바울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사도라고 했다가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믿음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바울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울처럼 나는 낮은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볕단 뒤에 숨었던 사울. 그러나 나중에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보다 내가 왕이다. 그런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지만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또 오랜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또 교회 생활 또 열심히 하고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육체적으로 막 봉사 많이 하고 더욱더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 이러한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잘못된 그 눈이 이렇게 눈에 비늘이 씌워지면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심히 박해하고 멸하는 것을 먼저 믿었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가 있다. 육신적으로 실질적으로 안 해도 자기의 마음 속에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낮은 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 교만한 마음이 되고 또 높아진 자의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이렇게 사울처럼 버림받지는 않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이제 작은 자가 된다. 잘못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느냐, 1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자리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행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간절히 추구하고 더욱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사도된 자들, 예수님의 실제 육체적인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만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배워가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홀로 주님과 독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또 나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가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바로 서 있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또 충만해져서 바른 지식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기준을 알고 그 기준 가운데 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잘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또 선하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한 것들은 분별해내서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주님과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친밀감이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수렁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기가 먼저 3년 동안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시간과 재정과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투자를 해서 3년 동안 주님과 직접 독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떠한 목사님한테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 밥 떠먹여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밥은 내가 먹고 또 내 양식은 내가 챙겨 먹어야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또 내가 또 어떠한 상황들이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이겨낼 힘과 지혜, 지식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건 부모님이 해줄 수 없고 목사님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냐, 갈수록 AI 또 컴퓨터 이러한 것들이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딥페이크라고 하죠. 딥페이크. 이 영상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딥페이크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저런 거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다.
그런 걸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또 이렇게 1대1 신앙, 또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서 막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깊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또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그러한 시즌이 되었다. 그런 것을 유념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는 그러한 바른 진리를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반하는, 복음의 진리에 역행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바울이 가서 너 잘못했다라고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만일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을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잘못 행동했을 때에 바울도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따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베드로를 꾸짖고 베드로를 그 잘못된 길에서 또 생명의 길이 아닌 그 곁길로 잘못 갈 때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복음과 반대된 삶을, 그런 길을 선택할 때 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로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바로 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24절에 보면, 마지막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느냐 되짚어 보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진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계시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죽고 진리 위에 살고,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계속 몇 주마다 한 번씩 바꾸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진생진사,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진리 위에 살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진생진사,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었던 것을 바로 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도 이렇게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은혜의 깊이를 더욱 깨닫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깊이를 더욱더 갈수록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된 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또 야고보나 베드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도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우리에게 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네 번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갔다, 수리아도 갔다, 또 길리기아도 갔다.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또 다시 예루살렘, 다시 다메섹, 자기가 가야 될 그 모든 그 발걸음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시간, 땀과 피와 눈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에 소개한 이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깨달은 말씀 또 이 PPT 가지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더욱더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더욱더 다른 박질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또 모든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줄 수 있는 아버지 깨닫는 마음이 더 아버지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빛으로 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비로 임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생명의 단비가 아버지 예수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도 임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말씀과 생명의 단비가 아버지 우리 영혼을 더 살찌우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진리의 목숨 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임하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아버지도 아버지의 주뜻대로 사울과 같은 그러한 배역한 마음들 아버지 다른 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마음들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아버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의 영성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잘못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바울이 걸었던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이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진리의 빛을 바라보고 진리의 빛을 따라 아버지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원세한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붙잡아야 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붙잡는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빛을 바라는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지가 건강해지게 우리의 영혼이 또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하여 주시고 편하게 서서 아버지여 믿음에 담대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멘. 항상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말씀 암송해 주시고요. 특별히 10월 10일은 날짜가 너무 좋아서 2022년 10월 10일 날짜가 너무 좋아서 특별한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가기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한국 교회와 또 열방에 그 영광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다. 그런 것을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또 잘 깨닫고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북한의 또 김정은 공포 정치가 속히 끝나고 북한이 붕괴돼서 정말 제2의 광복과 같은 통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같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6.25 때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6.25 때 북한군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 군인이 싸웠던 시간보다는 대한민국 군인들과 유엔군이 중국군과 싸웠던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도 더 많았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실질적으로 6.25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 지금은 휴전이죠.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6.25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중국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실질적으로 완벽한 그 제6.25의 정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 그런 넉넉한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또 자연 환경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주님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대한민국을 주님 창세 전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그 은혜의 나라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풍성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풍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주님 우리가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영광스러운 빛과 영광스러운 삶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복음 전파와 선교회, 해외 선교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단비를 기다리면서 또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